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 같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이슈비츠 수용소는 절대 절망의 장소로 이 지상의 지옥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고난당했던 사람들 중에 정신의학자요 의미요법의 장시자인 이 발견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 똑같은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어떤 자는 죽고 어떤 자는 살아남는가를 관찰했는데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소망이 끊어진 자는 생명의 불씨가 꺼져 결국은 죽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소망의 불을 붙인 자는 자기도 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동료들도 붙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일이 끝나고 또 그것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의 인생도 끝나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활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토록 무서운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에 관하여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하여 준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확신에 대해 대답을 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는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처럼 이 순교의 위협을 느끼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죽음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 왜 내가 예수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누가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서로 열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살벌해지는 것입니다. 인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인생은 살면 살수록 허물이 많아지는 법이기에 모두 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앞에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주를 섬기는 데에 열심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세를 대변하는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 수 있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열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이 빠진 곳에는 소망도 없고 열매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받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주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극적인 선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답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소망을 가진 자는 고난에 대하여 당당하게 대처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은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17절에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자는 고난에 대하여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에는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고난과 주님의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매질을 당하고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량하고 스스로 보기에도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그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핍박 가운데 고난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고난에 면제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의를 위한 것이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거든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말 그대로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절대 사랑을 체험할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장 어려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적이고도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면케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당하는 고난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금은 저절로 순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재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99.9%의 순금이 탄생될 수 있는 것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무엇이나 대답하시겠습니까? 말로써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적극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통해서 하는
대답입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함으로, 고난에 당당하게 대처함으로, 또한 선한 양심으로, 인내함으로 소망에 관하여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을 삶으로 증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삶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